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큐티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은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수장되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악이 넘쳐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서운 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40일 동안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모든 것을 반전시키십니다. 차오르던 물이 이제부터는 빠져서 마른 땅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파괴적인 힘의 작동을 중단시키시고 땅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 일으키신 바람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8장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대거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붓던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물은 땅에서 물러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들의 봉우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절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40일이 지났고 노아는 지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냅니다. 이 내용이 6절과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보낸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닐 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짐승들을 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물에 떠있는 동물들의 시체를 먹으면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차례 보냅니다. 비둘기는 온순한 새로 저지대를 좋아하므로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마른 땅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왔으며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가 물온 올리브 잎을 통해서 물이 빠지고 다시 드러난 땅에 식물이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점은 땅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주에 돌아와 갇힐 필요를 느끼지 못해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방주에서 모두가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9절은 방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임의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땅의 상태를 신중히 살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승객들의 하선 명령을 하시자 비로소 순종하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뒤엎고 끝내신 후 다시 세상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새롭게 된 것처럼 물로 심판을 받은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피조물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은 모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사람들은 제단에 예물을 드렸지만 제단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아는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축을 제외한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는 예배입니다. 이 번제에 대한 언급도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태웠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7배나 더 많이 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물로 씻어 새롭게 하심이라는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 사건을 세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심판의 물이지만 믿음의 백성에게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씻음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진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를 통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후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홍수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약속을 보장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매년 계절이 제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던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란 바다 한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홍수처럼 계절이 중단될 정도로 온 세계가 심판받을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